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입니다. 7월 18일 민수기 18장을 읽는 날인데 18장은 3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7장에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정당하게 또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여호와 성막 안에 두도록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그 직을 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공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직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므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들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제사장의 직무와 또 레위인들의 직무가 어떠한지 알려주고 또 그들이 받아서 누릴 목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져야 될 직무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구별된 직무로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무엇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해서 뜻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그 직분에 대해서 잘못을 하게 될 경우에 죄는 너희가 담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는 것은 성소에 대한 직무를 잘 못할 경우에 그 직무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죄의 값은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직무를 너희가 책임있게 감당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지파를 붙여주셨는데 그것은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그 자손 가문들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은 형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불러다가 그 일들을 돕도록 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인가? 3절 보시면 레위인은 내 직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이 그것을 같이 돕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라고 해서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소의 기금과 제단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여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일이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구별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는 제사장이 그 성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런 일들만 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에게 몫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것을 또 취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그 물건들을 취하여서 먹고 살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한 그 헌물을 내가 주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 직분의 일을 감당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린다 라고 되어 있고 또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는 표현도 있고 또 12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래서 첫 소산 기름 제일 좋은 기름 이것들 바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라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도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함과 또 자비하심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이런 것들은 취할 수 있다라고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 살펴보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음식들을 가지고 취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도 분깃을 주어지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오직 성소의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도록 했는데 레위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서 성소의 일들을 여러 가지 돕는 일만 할지라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걷어서 레위인에게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죄가
그 너희들, 레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 회막에서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할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11조를 통해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주었으니까 기업이 없다라고 낭망하지 마라. 내가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러면 레위인은 10분의 1,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아서 자기의 몫을 받은 그 몫에도 또 마찬가지로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의 정신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정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례를 정하셨는가? 26절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하면서 11조를 받은 것, 10분의 1을 들여서 드린 것을 다시 또 10분의 1을 들여서 거제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것, 내가 다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제사장이 받아서 또 거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헌물을 제사장이 먹고 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일들을 더욱더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있게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서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와 그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6절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하는데 레위인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표현이고 또 7절에는 어떤 표현인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로 주었다.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선물이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아론이 또 그 아들들이 내가 제사장 하고 싶어 그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그런 은혜, 선물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내
우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일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로 우리의 직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20절인데 20절과 24절에 반복된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할 때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또 2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레위인은 왜 기업이 없는가? 왜 땅도 주지 않는가? 그것은 그 레위인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땅을 가져야지만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뭘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만의 나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내 삶을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또한 영적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물론 걱정되고 염려될 수 있으나 그런 것들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는지를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고 바뀔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면서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그들의 몫의 음식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영적 레위인임을 생각하며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 되시며 나의 기업이 되심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